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비탐성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맞게 오늘 하루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우리 같이 또 같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비탐성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후 그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비탐성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소유물을 팔고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 교회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이죠. 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멘. 초대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두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사건입니다. 각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있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방언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방언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아멘. 많은 세계 곳곳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매우 신비롭습니다. 이와 같은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사도행전 1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아멘. 120명의 사람들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부터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아멘. 첫 번째,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그들은 또한 방언의 일을 보고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지방 언어를 썼기에 놀랐던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중에 그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설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방언을 말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닌 요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에 대한 사건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세 번째,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입니다. 이를 한 구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바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38절에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들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닌 이 말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예전 삶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즉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에서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겉에 장벽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앞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아멘.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고 나누어 줍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노예와 같은 신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장벽들이 무너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장벽들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의 장벽, 나이의 장벽, 학벌의 장벽 등등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장벽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속의 장벽이 무너진 곳입니다. 45절 후반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판 것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누가 안 할 것도 없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었고 순전한 마음, 다른 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는 그저 겉으로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졌습니다. 47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많고 단단한 장벽이 없어지는 곳,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곳,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나의 겉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나의 속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좋은 것이 바로 라이프팀입니다. 우리 같이 라이프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영광은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논리적으로는 호감을 샀기 때문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며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그리고 또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겉과 속의 모든 장벽을 없애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